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나아갔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수능 시험이나 수능생들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참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찌 보면 하나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은 어떨 때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가 좀 이루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나도 못한 걸 자식들에게까지 그 부담 주기 싫고 자식들은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의 꿈에 따라 행복하게만 잘 살아주면 여한이 없겠다. 우리 자녀들 그냥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들에 있어서 자녀들은 그저 잘 되기만 하면 좋겠다.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 인간 부모의 마음도 그 정도일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느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냐는 것입니다.
저 땅에 있는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도 똑같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좀 바른 길로 가면서 자신들이 가야 될 곳으로 바른 방향으로 잘 걸어가는 그 모습만 그저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있는 편지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준히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들은 한마디로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범죄하고 나를 배신하고 이런 길이 아니라 심판받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게 살아감으로 복을 받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삶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심판과 진노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해 꾸준히 참아주시는 인내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은 항상 뭐 그냥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하하하 웃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때로는 물론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자녀를 향해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럼 그것은 뭐 하나님이 나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부모들도 때로는 자녀를 눈물로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그냥 어긋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데 가만히 그냥 인자한 눈으로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모가 진짜 사랑의 부모가 맞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는 부모가 진짜 사랑을 하는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길 진정으로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해도 모자랄 망정 계속해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 이스라엘 그냥 싹 없애버리자. 내가 도저히 얘네들은 어떻게 바꿔볼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마치 하나님이 노아 시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에게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내가 인간 만든 걸 후회한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다. 아니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희 너와 8가족을 통해서 내가 새로 한번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도 정 떼라. 이 민족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게. 그 민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새로 시작해보자 우리.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네요. 아유 나 이 인간들 데리고 광야 생활 해보니까 내가 도저히 그 제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딱 내 마음 똑같네요. 이 민족 버려버리고 새 민족으로 한번 나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참아주시고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혼이 나도 심판을 당해도 싼 민족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이야기지요. 18절 말씀.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한 번만 좀 우리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더 참아주시라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그 속성을,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무조건 참아달라, 하나님은 그냥 화도 안 내시는 그런 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란 걸 또다시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식의 아버지의 죄악이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또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도로 기도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란 것도 잊지 않고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매를 드시는 이유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 하면 때리지도 않지요. 아유, 그냥 내놓은 자식은 부모가 혼도 안 내지 않습니까? 왜 그냥 저 녀석은 그냥 지 마음대로 살라고, 난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기 싫어, 이제 관심도 보이기 싫어,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부모가 입 아프게 말도 안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어르고 어떨 때는 좀 혼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확실히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인물들도 하나님이 그 인물들이 잘못될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아프게 때리시고 더 따끔하게 징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는 다윗 왕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2세의 아들 중에 제일 막둥이로 태어나서 가족들 안에서도 인정 하나 받지 못했던 아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사울 왕이 그냥 시기 질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까지 하신 다윗 왕 같은 경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까? 그러나 다윗 왕이 큰 실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요. 바로 이미 남편이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된 신하의 부인 밧세바를 자기의 힘을, 권위를 이용해서 뺏어버리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을 연이어서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로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게다가 그것을 숨기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등등등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죄를, 한 가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어긋난 길로 가면 이제는 한 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죄의 굴레라는 게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데 저런 식으로 가면 내 사랑하는 다윗이 저 훌륭하게 내 일을 많이 해야 될 존재가 저렇게 죄의 길에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아주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아프게 그의 죄를 질책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냥 네 죄 지으나 마나 네가 뭐 네 맘대로 살아봐라. 아유 나는 너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구나 이런 마음들이 강한 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책을 받는다는 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어찌 보면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래서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울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응은 정확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그 간음의 씨로 난 그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좀 용서해 주시지.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어긋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요, 제대로 모르면 부모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가게 되고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자비가 충만히 많으시지만 한편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것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혹시라도 범죄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무릎 팍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또 지은 죄지만 지난번에 지은 죄 또 반복해서 또 지었지만 또 반복해서 회개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나온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시며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뜻대로 이 땅에서 바르게 잘 되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과 또한 공의로우신 성품을 둘 다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하루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없었다면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또한 공의로우심을 다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속성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오늘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